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제 17장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쭉 보면 중간 부분에 이제 일곱으로 대표되는 심판이 3개 나오죠. 그래서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으로 같은 심판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인심판이라는 것은 두루마리에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의 심판,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라는 건 우리가 뭐 여리고 전투라든지 하나님의 군대가 나팔을 불면 전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상을 향한 심판,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라는 건 성전의 그 기구를 말하죠. 그래서 이 증거 장막 성전이 쫙 열리면서 하늘의 성전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7개의 심판, 7개의 화두를 가진 심판 3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심판의 대상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 큰 음녀의 멸망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 심판 내가 당하면 어떡하지?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 편에 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감사와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을 격려하고, 세상 나라가 비록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7장도 첫 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그러니까 대접 심판에 대한 어떤 다른 측면으로서의 심판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오라,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녀 그러면 벌써 이미지가 좋지는 않죠. 근데 이 음녀가 심판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음녀가 누군지 2절, 3절 뭐 쭉 나오긴 하지만 음녀를 설명해 주는 것은 4절입니다. 4절, 5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어떤 사치, 부귀, 물질, 그 다음에 외모적 아름다움 이런 걸 추구하면서 5절을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 여자가 결국 추구하는 핵심적인 것은, 자, 비밀이라 하면서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세상의 어떤 정치 구조와 특별히 그 당시에 여기 바벨론 그러면 늘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음녀. 그래서 여러분 그 18절, 오늘 본문의 맨 끝을 한번 보십시오. 18절도 보시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로마 제국을 대표로 하는 이 세상의 제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를 딱 보는데, 이 여자를 좀 자세히 보시면요, 이 여자가 좀 재밌는 모습으로 여기 나와요. 좀 재밌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섬뜩한데, 3절 보시면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3절이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이 음녀죠,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그 여러분, 붉은빛 짐승 혹시 보셨습니까? 빨간 짐승, 뭔지는 모르겠죠. 이미 나왔던 12장, 13장에 언급됐던 그 짐승입니다. 근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7개, 그리고 뿌리 10개가 있었어요. 오늘 이 해석을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요한이 본 이 음녀는 짐승을 하나 타고 있어요. 백마를 탄 게 아니에요.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머리가 몇 개였어요 지금? 7개. 그 다음에 뿔이 10개. 참 그림은 저도 안 그려져요. 뿔이 1개씩 달렸다가 3개는 몸에 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뿔은 10개. 그 다음에 머리는 7개인 붉은 짐승을 여자가 탁 타고 있는데 뭐 그 여자도 자줏빛 옷, 이게 왕이나 입는 옷이고 귀족이나 입는 옷이래요. 그 당시 자줏빛 옷, 붉은 옷 이런 거요. 금, 보석, 진주, 뭐 손에는 금잔, 거기에 막 가증한 것들이 다 들키들은 특이한 여자를 봤다 이거예요.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좀 전에 봤죠? 이마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비밀인데 바벨론 이렇게 써 있어요. 음녀의 어머니, 세상 음녀의 어머니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1절에 뭐라 했어요?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1절에 분명히. 그렇죠. 이 음녀가 어떻게 심판받는지. 근데 여기까지만 딱 보는데 6절을 오늘 시작하는데 보면 이 음녀가 지금 이 잔을 들고 사실은 취해 있는 장면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오늘 본 첫 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여러분 지금 심판받는데 이 여자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가지고 그 피, 예수 잘 믿는 증인들 죽여가지고 그 피에 취해가지고 좋다 그러고 있는 거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서 보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는 거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심판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힘들고 예수 안 믿고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사람은 그 피에 취해가지고 돈 잘 버는 것 같고 건강하는 것 같고 그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고 놀랍게 여기고 이게 의문스럽고 이상하다는 말씀이죠. 자, 시편 73편에 그러한 내용들의 설교를 고백을 한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이게 안 보이네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여러분 세상에 악한 짓 하는 사람 죽을 때 그래도 때깔 좋게 죽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은데 제가 지금 언급한 분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음녀는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것 같고 하는 의문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고 이상하고 참 기이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는 그러한 본문의 의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세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너희는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세상이 어떤 것인지, 이 바벨론이 어떤 것인지, 음녀와 짐승은 어떤 존재인지를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자, 음녀, 짐승. 음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나왔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히 나옵니다. 음녀가 탄 그 짐승 있죠. 음녀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린 양을 대적하는 그 세력,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머리가 7개, 뿔이 10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해석이 이렇게 보면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좀 어떤 문맥에서 이게 나왔는지만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8절을 보시죠. 7절에 분명히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자와 이렇게 나오죠.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짐승,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자, 이 표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는 조금 있다가 없어질. 자, 이게 누구 표현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1장 요한계시록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거기부터 같죠.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전에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고 장차 또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잠깐 와요.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무적행으로 멸망당할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짐승에 대한 표현을 보실 때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리고 힘이 없는 듯 하다가 다시 힘이 나는, 그러니까 저거 죽은 거 아니야? 한동안 힘을 떨치다가 저거 죽은 거 아니야 하고 힘이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힘을 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한 말입니다. 자, 여기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13장,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13장 1절을 한번 보죠. 여러분 이 12장의 용에 대해서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 10개, 머리가 7.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짐승이 17장에 나오는 짐승이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3절. 그 머리 하나가, 자, 머리가 7개 있는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게 뭡니까? 세상의 어떤 나라와 어떤 권세가 막 힘을 떨치다가 또 한순간 죽은 것 같아요. 힘을 잃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힘을 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저거 세네, 어우 저기에 붙으면 되겠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7장으로 오셨어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8절 읽었잖아요. 이런 그 짐승의 모습, 대단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이제 9절부터 7머리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9절부터 읽을게요.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7산이라고 한번 해석을 하고 7왕이라고 10절을 해석하는데 7산이라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알았어요. 이건 로마가 7산 위에 세워졌어요. 로마의 건국이.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세상의 권력을 상징한다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7왕이라. 근데 이 표현도 보세요. 재밌어요. 5왕은 망했어.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근데 반드시 이르면 얼마 동안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얼마 동안 있습니까? 잠시 동안. 그러면서 말이에요, 11절에 또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재밌지 않고 이게 헷갈리는 말씀 같은데, 자 보십시오.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영환이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어제 본 것 같죠? 본 것 같지 않아요? 좀 전에 봤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머리 어디에서 봤어요? 8절, 그렇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사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한 자들을 땅에 사는 자로부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대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게 나오죠. 예. 여기서 다시 한번 이 7머리를 언급하면서 7머리 중에 하나가 전에는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없어. 근데 나중에 반드시 잠깐 나오게 될 거예요. 8째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왕이 7인데 8째 왕은 이전에 있었던 왕인데 없어졌다가 나온 어떤 신비한 왕, 이 7왕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세력으로서 또 한 번 힘을 떨칠 거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세상을 미혹할 만한 어떤 능력들을 세상이 다 보여주면서, 야, 너 나 믿고 나 따라오면 돼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12절 보세요. 다시 이제 10뿔 또 나오죠.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얼마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동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이거 어디를 봐야 되냐면 다시 한번 계시록 1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5절) 계시록 1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42달 여기 나오죠. 짐승이 세상에서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라고 여기 나왔냐면 42달이라고 나왔습니다. 3년 6개월. 그리고 12장에는 1260일이라고 나오죠. 여자가 광야에서 피하는 1260일. 제가 7년 환란 이런 말 없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 이런 말 없습니다. 12장에 나온 1260이라고 여기 42달을 합쳐서 자기들이 7년 대환란 만들었는데 그런 개념 아닙니다. 세상 나라가 사람들을 미혹할 때 잠깐 힘을 발휘하는 듯하게 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나라가 용이라는 숨겨진 권세에 복종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을 지금 음료와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12장, 13장에서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여기 지금 17장에서는 음녀와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뿔이 달리고 뿔은 뭐고 무슨 머리는 뭐다 이렇게 따로따로 여러분 해석하려고 그러면 헷갈려요. 여기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척하면서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세상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요, 쇠락하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 그죠?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와, 저거 대단하네, 세상 섬겨야지. 그래서 12장 13장의 결론은 뭐였어요? 짐승이 결국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섬기라는 거거든요. 세상을 섬기라는 거거든요. 어린 양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자,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뿔과 머리가 하나가 되어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면서 힘을 모아서 야,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치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처럼, 홍수가 날 때에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한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 내 마음대로 살자 했던 인간처럼 여전히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움을 걸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야, 세상이 싸움 걸 거야. 세상이 세상을 경배하라고 할 거야. 세상이 세상의 체계 안에서 살라고 우리를 끝까지 유혹할 거야. 근데 너네들 그게 승리가 아니야. 세상은 결국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서게 될 것이야 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참 재밌죠. 지금 짐승 어떻게 묘사됐습니까? 붉은색이고 머리는 7개, 뿔은 10개. 참 무지막지한 짐승이죠. 그 다음에 그 짐승에 대조된 그 세력의 대장은 뭐예요? 좀 전에 봤죠. 짐승을 대항하는 우리의 왕은 뭐예요? 누구예요? 근데 예수님 안 그러고 지금 뭐라고 표현했죠?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린 양, 어린 양. 참 대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머리가 7개나 있고 뿔도 10개가 있는 짐승하고 어린 양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짐승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임이죠. 근데 우리의 대장을 지금 만유의 주, 만주의 주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대장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은 도대체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죠. 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있을까요? 십자가가 지혜가 될까요?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22절부터 24절,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요. 짐승이 더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음녀가요 멋있게 치장하고 이쁘게 다가오고 권세 있게 다가오면 그게 더 힘이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 십자가가 더 능력이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제가 어제 보니까 또 김정은이 또 미사일 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또 집에서 또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저와 같이 사는 한 사람이 또 아침 아빠 그랬더니 송중기하고 송이하고 결혼한대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미 결혼을 했다. 나도 송 씨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다. 근데 송중기하고 송혜교하고 결혼하는 게 시대의 이슈예요. 이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막 이렇게 자기 남자가 사라졌다고 또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네 남자 아니다 이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뭐 이쁜 거예요, 여러분. 이쁜 거, 힘센 거, 권력. 여기 사람들이 다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패배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고 이게 짐승이고 이게 음녀인데 그렇다고 무슨 뭐 연예인을 보면 뭐 다 죄를 진다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도 지금 고린도 전서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24절 지금 고린도전서 피고 계시죠 여러분. 1장 24절에 오직 누구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 여러분 이 표현 주의해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와보세요.
14절.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죠? 네, 우리 아까 한주연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작다고 고백을 했어요. 믿음이 작아요. 저도 믿음이 참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이 크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믿음은 물론 크냐 작으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붙드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신 십자가를 붙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상하게 십자가의 마음이 끌려. 이상하게 그 십자가가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됩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14절에 나오는 우리의 어린 양,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믿은 아들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 제물 되심, 그 십자가의 승리가 결국은 모든 사탄의 힘이 있어 보이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러나 이렇게 모든 힘이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이뻐 보이는 염려와 짐승의 세력들을 결국 십자가의 능력이 이기실 것이다. 예, 뭐 아무리 잘나 보여도 하나님이 한 번에 끝내버리시면 끝나는 거니까. 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우리는 누구냐? 어린 양에 대해 살펴봤던 우리는 이게 다시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랬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와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건 PPT 있어요. 14장 4절, 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이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십자가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짐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건 마귀하고 무슨 카운터 펀치 날려가지고 KO 승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고요.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자, 두 번째, 좀 전에 봤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받으린 자예요. 계시록 7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늘 아까도 봤지만 이 음녀는 이름 이마에 바벨론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에 써진 게 달라요. 하나님이 인쳐주셨다고. 우리 심령에 성령이 인을 쳐주셨어요. 자, 3절 4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거죠. 이거는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져요. 성령이 내 속에서 양자의 영으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해주셔요.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해주신 일이에요. 이걸 인쳤다, 도장 찍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도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가 이런 말을 하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이게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믿는 것이지만 여러분,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가다가도, 우리가 실수하다가도 이상하게 주의 말씀을 다시 사모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면 여기 참 잘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뭐라고는 진실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4절, 그렇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어떤 자? 진실한 자. 이 말은 거짓말 한 번도 안 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가리키는 거죠. 예. 그래서 14장 11절을 보면, 1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같이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텐데 수요 예배 나오셨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향하여 진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실함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에서 야, 너 200만 원, 200만 원 요즘 월급으로 별로 큰 금액이 아니고, 뭐 500만 원, 뭐 700만 원, 뭐 연봉 1억 준다고 할 때 정말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사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예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사도 요한이 이상하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 여자 짐승의 피에 취해 있지? 성도의 피에 취해 있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지? 이게 무슨 심판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 짐승들, 이 짐승이 말하는 왕들, 그 머리와 뿔들, 어린 양이 진다 이거예요. 음녀는 어떻게 망하느냐?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음녀는 이렇게 망해요. 16절을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되고 내전이 일어납니다. 음녀가 그 짐승 위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네. 여러분, 세상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부활한 것 같죠? 여러분, 항상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기억하십시오. 대단한 것 같은데, 아까 고난을 받기는 받되 얼마 동안 받느냐 하면 잠시 동안 받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아름다움은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기억하고 놀랍게 여겨지는 세상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어린 양 따라가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리고 어린 양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어린 양을 향하여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